저원구 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나 몸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신 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악은문견 특수지 원해열의 진실의계 법장진언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대방강불 화엄경 열의 출연품 1 그때 세존께서 미간의 백합상으로부터 큰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열의 출연이요 한량없는 백천 나유타 승지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다. 그 광명은 시방온 허공 법계와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며 오른쪽으로 10번 돌아 열애의 한량없이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수없는 모든 보살대중을 깨우치며 일체의 시방세계를 진동시키며 일체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소멸하였다. 일체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려버렸으며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아서 바른 깨달음 이루는 일과 일체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었다. 이런 일을 하고는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열의 성 기묘덕 보살의 이마로 들어갔다. 그때 이 도량에 있는 일체 대중이 몸과 마음이 뛸 듯이 크게 기뻐서 이와 같이 생각하였다. 매우 신기하고 희유하여라. 지금 열애께서 큰 광명을 놓으시니 반드시 깊고 깊은 큰 법을 연설하시리라. 그때 열애 성 기묘덕 보살이 연꽃자리 위에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향하여 개송을 말하였다. 바른 깨달음의 공덕으로 큰 지혜를 내어 경계를 널리 통달하고 저 언덕에 이르시니 새 세상 열애들과 평등하기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공경히 예배합니다. 형상 없는 경계의 저 언덕에 이미 오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엄한 몸을 나타내어 때를 떠난 일정 광명 멀리 놓아서 마군들을 부수어 없애버렸도다. 시방에 널려있는 모든 세계를 모든 능히 진동하여 남음 없지만 한 중생도 두렵게 하지 않으시니 선서의 위력이 이와 같도다. 온 허공 모든 법계의 성품이 평등하여 이미 능히 이와 같이 편안히 머물러 일체 중생 그 숫자 한량 없는데 나쁜 일은 소멸하고 모든 번뇌 없애도다. 고행하고 애쓰기가 수가 없는 것 가장 높은 보리를 성취하시고 모든 경계를 아는 지에 걸림이 없어 일체 모든 부처님과 성품 같도다. 도사께서 이러한 큰 광명로와 시방의 모든 세계에 진동케 하며 한량없는 신통력을 이미 나타내시어 다시 와서 저희 몸에 들게 했도다. 결정한 법문들을 모두 다 배운 한량없는 보살들이 다 모여와서 나에게 법문 물을 마음을 일으키게 하니 그러므로 내가 지금 법왕께 청하옵니다. 지금 여기 모인 대중들 모두 훌륭하며 모든 세간 중생들을 해탈케 하며 지혜가 그지없고 물들지 않은 이와 같은 성현들이 모였습니다.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 존귀하신 도사께서 지혜와 정진이 한량없고 지금 광명으로 대중들을 비추시고 나를 시켜 위없는 법 묻게 하십니다. 누가 능히 큰 신선의 깊은 경계를 진실하고 구족하게 연설하오며 어느 누가 열애의 장자입니까? 세간의 도사께서 보여주소서. 이때 열애께서 곧 입으로 큰 광명을 놓으시니 이름이 걸림없고 두려움 없음이요 백천억 아승지 광명으로 권속이 되었고 시방의 온 허공과 같은 법계에 있는 일체 세계를 비추어서 오른쪽으로 10번을 돌아서 열애의 갖가지 자유자재함을 나타내고 한량없는 모든 보살 대중을 깨우치며 일체의 시방세계를 진동시키며 일체 모든 나쁜 갈래의 고통을 없애고 모든 마군의 궁전을 가리며 일체 모든 열애께서 보리자에 앉으시어 바른 깨달음 이루는 일과 모든 도량에 모인 대중을 나타내 보였으며 이러한 일을 하고
하고 나서 다시 와서 보살 대중을 오른쪽으로 돌고는 보현보살 마하살의 입으로 들어갔다. 그 광명이 들어간 뒤에는 보현보살의 몸과 사자자가 본래 있던 것보다 배꼽절 뛰어넘고 또 다른 보살의 몸이나 자리보다 배꼽절 뛰어넘었으나 오직 열애의 사자자는 제외되었다. 이때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이 보현보살 마하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부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광대한 신통 변화가 모든 보살들에게 기쁨을 내게 하시며 불가사의하여 세상이 알 수 없사오니 이것은 어떠한 상서입니까? 보현보살 마하살이 대답하였다. 불자여, 내가 지난 옛적에 열애 응공 정등각을 배우니 이와 같이 광대한 신통 변화를 보이시고는 곧 열애가 출현하는 법문을 말씀하셨다. 내 생각에는 지금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시니 마땅히 그 법을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적에 일체 대지가 진동하며 한량없는 법을 묻는 광명을 내었다. 그때 성기 묘덕 보살이 보현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보살 마하살은 어떻게 해야 부처님 열애 응공 정등각이 출현하시는 법을 아십니까? 원컨대 저에게 말씀하여 주소서. 불자여, 이 모든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보살 대중은 다 오래전부터 깨끗한 업을 닦아 지혜를 성취하였고 구경에는 크게 장엄한 언덕에 이르렀으며 모든 부처님의 위의 행을 갖추었고 모든 부처님을 바르게 생각하여 잊지 않았으며 큰 자비로 모든 중생을 관찰하고 여러 큰 보살의 신통한 경계를 분명하게 알며 이미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간피함을 얻었고 모든 열애의 미묘한 법을 받게 되었으니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갖춘 이들이 모두 이미 와서 모였습니다. 불자여, 그대는 이미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여 보살이 가장 높고 묘한 행을 성취하였으며 삼매의 문에 모두 자유자재함을 얻고 모든 부처님의 비밀한 곳에 들어갔으며 모든 부처님의 법을 알아 여러 가지 의혹을 끊었으며 모든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가피하심을 받았고 중생의 근기를 알며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그들을 위하여 진실하게 해탈하는 법을 말하며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 불법을 연설하며 저 언덕에 이르게 하는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가졌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불자여, 원컨대 열애 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법과 몸의 모습과 음성과 마음과 경계와 닦는 행과 도를 이루심과 법륜을 굴리심과 내지 열반의 드심을 나타내 보임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생기는 착한 뿌리의 이와 같은 등의 일을 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때 열애 성기 묘덕 보살이 그 뜻을 거듭 밝히려고 보현보살을 향하여 개송을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걸림없는 큰 지혜시여 그지없는 평등한 경계를 잘 깨달았으니 한량없는 부처님의 행하신 바를 말씀하소서. 불자들이 듣고서는 기뻐하리다.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세상에 나심을 보살들은 어떻게 따라 들어가며 어떤 것이 몸과 말과 마음의 경계며 행하시던 곳인지 말씀하소서. 어떻게 부처님들 정각 이루고 어떻게 열애께서 법륜 굴리며 어떻게 선석께서 열반에 들었는지 대중들이 들으면 기뻐하리다. 만약 부처님 대보방을 배웠거나 친근하면 착한 법이 증장하는 일, 원컨대 저런 공덕 말씀하소서. 중생들이 배웠고는 무엇을 얻습니까? 만일 누가 열의 이름 얻어 듣거나 부처님 계실 때나 열반한 뒤나 저 복의 창고에 깊은 믿음 내는 이에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하소서. 이 모든 보살들이 합장하고 열애와 어지신 이와 저를 쳐다보나니 큰 공덕 바다와 같은 경계를 중생을 교화하시는 이여 말씀하소서.
원컨대 인연이나 또는 비유로 묘한 법과 맞는 뜻을 연설하소서. 중생들이 들으면 큰 마음 내어 의심은 사라지고 지혜는 맑아 허공 같을 것입니다. 온 국토에 가득한 모든 부처님 훌륭하게 장엄한 몸 나타내어서 묘한 음성으로 인연과 비유를 들어 부처님의 보리를 그와 같이 보이소서. 시방의 천만국토에서도 억나유타 한량없는 오랜 겁에도 지금 여기 모인 보살 대중을 어디서도 이 모두를 만나기 어려우리라. 이러한 모든 보살 공경하옵고 미묘하고 깊은 이치 갈망하오니 열애의 출현하는 광대한 법문을 청정한 마음으로 모두 연설하소서.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열애성 기묘덕 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이 일은 불가사의하나니 이른바 열애 응공 정등각께서는 한량없는 법으로서 출현하시느니라. 왜냐하면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열애 출현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10가지 한량없는 백천 아승지일로서 성취되느니라.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과거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거두어 주려는 보리심으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청정하고 수승한 뜻의 즐거움으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일체 중생을 구호하려는 대사대비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계속하는 행과 원으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모든 복덕과 지혜를 닦으면서 싫어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중생을 교화함으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는 지혜와 방편과 청정한 도로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청정한 공덕장으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장엄한 도의 지혜로 성취된 연고며 과거 한량없이 통달한 법과 이치로 성취된 연고이니라. 불자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아승지 법문이 원만하여 열애를 이루느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 세계가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서 이루어지느니라. 이른바 큰 구름을 일으켜서 큰 비를 내리거든 4가지 바람둘레가 서로 계속하여 의지가 되느니라. 4가지란 무엇인가? 하나는 능히 지님이니 큰 물을 능히 지니는 까닭이요. 둘은 능히 소멸함이니 큰 물을 능히 소멸하는 까닭이요. 셋은 건립함이니 일체 모든 처소를 건립함이요. 넷은 장엄함이니 장엄하여 펼침이 다 교묘한 까닭이니라. 이와 같은 것이 모든 중생들의 함께 짓는 업과 보살들의 착한 뿌리로 일으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마땅한 대로 받아서 사용하게 하느니라. 불자여 이와 같은 한량없는 인연으로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거니와 법의 성품이 이와 같아서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으며 이루는 이도 없지만 그러나 저 세계가 성취되느니라. 열애가 출현함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 가지 인연이나 한 가지 사실로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한량없는 인연과 한량없는 사실로서 성취되느니라. 이른바 일찍이 과거 부처님 계신 데서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듣고 받아 지녔으므로 이로 인하여 능히 열애의 4가지 큰 지혜 바람둘레를 일으키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기억하고 가져서 잊어버리지 않는 다란이의 큰 지혜 바람둘레이니 일체 열애의 큰 법의 구름과 비를 능히 지니는 연고요. 둘은 그치고 관철함을 출생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이니 일체 번뇌를 능히 소멸하는 연고요. 셋은 교묘하게 회항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이니 일체 착한 뿌리를 능히 성취하는 연고요. 넷은 때를 여인 차별한 장엄을 출생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이니 과거에 교화한 바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착한 뿌리가 청정하여 열애의 새지 않는 착한 뿌리의 힘을 성취하게 하는 연고이니라.
열애가 이와 같이 하여 등정각을 성취하거니와 법의 성품이 이와 같아서 내는 이도 없고 짓는 이도 없지만 성취되는 것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애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첫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이루어지려 할 적에 큰 구름에서 퍼붓는 비를 억수 장마라 하나니 온갖 처소에서 받을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거니와 오직 대천세계가 이루어지려는 때는 제외될 것이니라. 불자여 열의 응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는 것을 이름하여 열애의 출현을 성취한다 라고 하느니라. 일체 이승의 좁은 마음으로는 받을 수도 없고 지닐 수도 없거니와 오직 모든 대보살들이 마음으로 서로 계속하는 힘은 제외될 것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둘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중생들의 업의 힘으로 큰 구름에서 비가 내려도 어디로부터 온 데도 없고 가서 이를 데도 없느니라. 열의 응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보살의 착한 뿌리의 힘으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지만 또한 어디로부터 온 데도 없고 가서 이를 데도 없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셋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큰 비를 내리는 것을 대천세계의 일체 중생들은 그 수요를 아는 이가 없으며 만약 그 수요를 계산하려면 한갓 발광할 뿐이거니와 오직 대천세계의 주인인 마해수라는 과거에 닦은 착한 뿌리의 힘으로 내지 한 방울까지도 분명히 아느니라. 불자여 열의 응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는 것을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각은 알지 못하며 만약 헤아리고자 하면 마음이 반드시 광란하게 되느니라. 오직 일체 세간의 주인인 보살마하살은 제외될 것이니 과거에 닦아 깨달은 지혜의 힘으로 내지 한 글자 한 구절까지라도 중생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응공 정등각에 출현하는 넷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이 큰 비를 내릴 적에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멸함이라 하나니 능히 화재를 소멸하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이라 하나니 큰 물을 일으키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춤이라 하나니 큰 물을 멈추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이룸이라 하나니 일체 많이 보배를 이루며 큰 구름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함이라 하나니 삼천대천세계를 분별하느니라. 불자여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법의 구름을 일으키고 큰 법의 비를 내리는데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멸함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번뇌를 능히 멸하며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일으킴 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착한 뿌리를 일으키며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멈춤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이 볼 때의 의혹을 멈추며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이룸이라 하나니 일체 지혜의 법보를 이루며 큰 법의 비가 있어 이름을 능히 분별함이라 하나니 일체 중생의 좋아하는 마음을 분별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에서 한결같은 맛의 비를 내려도 그 비 내릴 때를 따라서 한량없이 차별하니라.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크게 불쌍히 여기는 한결같은 맛의 법의 물을 내려도 마땅한 대로 법을 설함이 한량없이 차별하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은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먼저 형상세계의 모든 하늘궁전을 이루고 다음에 육심세계의 모든 하늘궁전을 이루고 다음에 사람과 다른 중생의 모든 머물 처소를 이루느니라. 불자여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먼저 보살의 모든 행과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 연각의 모든 행과 지혜를 일으키고 다음에 성문의 착한 뿌리의 모든 행과 지혜를 일으키고 나중에 다른 중생들이 함에 있는 착한 뿌리의 모든 행과 지혜를 일으키느니라. 불자여 비유컨대 큰 구름이 한결같은 맛의 비를 내릴 적에 중생들의 착한 뿌리가 다름을 따르는 연고로 일으키는 궁전이 가지각색으로 같지 않은 것처럼 열의 크게 자비한 한결같은 맛의 법의 비도 중생의 그릇을 따라서 차별이 있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은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세계가 처음 이루어질 적에 큰 물이 생겨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고 큰 연꽃이 나나니 이름이 열의 출현 공덕 보장엄이라. 물 위를 가득 덮어 빛이 시방의 모든 세계를 비추거든 그때 마해수라 정거천들이 이 연꽃을 보고는 곧 이 겁에 그러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 것을 결정코 아느니라. 불자여 그때 그 가운데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매우 깨끗한 광명으로 형상세계의 여러 하늘궁전을 능히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깨끗한 빛 장엄으로 육심세계의 여러 하늘궁전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견고하고 빽빽하여 깨뜨릴 수 없으므로 큰 천리산과 작은 천리산과 금강산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훌륭하고 높음으로 수미산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10가지 큰 산을 이루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거타라산, 선인산, 복마산, 큰 복마산, 지상산, 니민다라산, 목진인타산, 큰 목진인타산, 향산, 설산이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편안히 머무름으로 땅덩어리를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장엄으로 땅에 있는 하늘궁전과 용의 궁전과 건달바 궁전을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무진장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바다를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보광명장으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만이보배를 이루느니라. 또 바람둘레가 일어나니 이름이 굳은 뿌리로 일체 모든 여의 수를 이루느니라. 불자여 큰 구름에서 내리는 한결같은 맛의 물이 분별이 없지만 중생의 착한 뿌리가 같지 아니하므로 바람둘레가 같지 않고 바람둘레가 차별함으로 세계가 차별하니라. 불자여 열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착한 뿌리의 공덕을 구족하고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을 놓으니 이름이 열의 종성을 끊지 않는 부사위한 지혜라. 시방 모든 세계를 두루 비추며 모든 보살들에게 일체 열의 정수리에 물붓는 수기를 주되 마땅히 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출현하리라 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열애가 출현하는데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청정하여 때를 여임이라. 열애의 세지 않고 다하지 않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비춤이라. 열애가 법기에 두루 들어가는 부사이한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부처님의 종성을 지님이라. 능히 열애의 흔들리지 않는 힘을 이루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멀리 뛰어나 깨뜨릴 수 없음이라. 열애의 두려움 없고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신통이라. 열애의 함께하지 않는 법인 일체 지혜의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변화를 냄이라. 열애를 보고 듣고 친근하여 생긴 착한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또 위없는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널리 따라줌이라. 열애의 그지없는 복덕과 지혜의 몸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익을 짓게 하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끝까지 할 수 없음이라. 열애의 매우 깊은 묘한 지혜를 이루고 간대마다 깨우치어 삼보의 종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가지각색의 장엄이라. 열애의 상호로 장엄한 몸을 이루어 일체 중생을 모두 환희케 하느니라. 또 위없는 큰 지혜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깨뜨릴 수 없음이라. 능히 열애의 법계와 허공계와 평등하고 수승한 수명을 성취하여 다함이 없느니라. 불자여, 열애의 크게 자비하신 한결같은 맛의 물은 분별이 없지만 중생들의 욕심이 같지 않고 근성이 각각 다르므로 갖가지 큰 지혜의 바람둘레를 일으켜 보살들로 하여금 열애의 출현하는 법을 이루게 하느니라. 불자여, 일체 열애가 동일한 자체 성품인 큰 지혜 바퀴에서 갖가지 지혜 광명을 내느니라. 불자여, 그대들은 응당할라. 열애의 한 해탈의 맛에서 한량없고 헤아릴 수 없는 갖가지 공덕을 내는 것을 중생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짓는 것이다 라고 하거니와, 불자여, 이것은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니라. 불자여, 내지 한 부살이라도 부처님 계신 데서 착한 뿌리를 심지 않고서 열애의 일부분 지혜라도 얻는다는 것은 그런 이치는 없느니라. 다만 모든 부처님의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써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게 하지만 열애는 분별이 없으며 이름도 없고 깨뜨림도 없고 지으리도 없고 또한 지을 법도 없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애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마치 허공을 의지하여 네 가지 바람둘레를 일으켜서 물둘레를 지니게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네 가지라 하는가? 하나는 편안히 머무르며, 둘은 항상 머무르며, 셋은 끝까지 이르며, 넷은 견고함이니라. 이 네 바람둘레는 능히 물둘레를 지니고 물둘레는 능히 땅덩어리를 지니어 흩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땅둘레는 물둘레를 의지하고 물둘레는 바람둘레를 의지하고 바람둘레는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으나 삼천대천세계로 하여금 능히 머물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땅둘레는 물둘레를 의지하고 물둘레는 바람둘레를 의지하고 바람둘레는 허공을 의지하고 허공은 의지한 데가 없으니 비록 의지한 데가 없으나 삼천대천 세계로 하여금 능히 머물게 하느니라. 불자여, 열애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의지하여 부처님의 네 가지 큰 지혜 바람둘레를 일으켜서 능히 일체 중생의 착한 뿌리를 지니게 하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이른바 중생들을 모두 거두어 주어 모두 다 환희케 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와 바른 법을 세워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사랑과 즐거움을 내게 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와 일체 중생의 착한 뿌리를 수호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와 일체 방편을 갖추어 세지 않는 경계를 통달하는 큰 지혜 바람둘레이니 이것이 넷이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 세조는 크게 사랑함으로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크게 불쌍히 여김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고 대자대비로 두루 이익되게 하느니라. 그러나 대자대비는 크고 교묘한 방편을 의지하고 크고 교묘한 방편은 열애의 출현을 의지하고 열애의 출현은 걸림없는 지혜광명을 의지하고 걸림없는 지혜광명은 의지한 데가 없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애응공 정등각이 출현하는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삼천대천세계가 이미 성취하고는 한량없는 갖가지 중생을 이익되게 하나니 이른바 물의 중생은 물의 이익을 얻고 육지 중생은 땅의 이익을 얻고 궁전 중생은 궁전의 이익을 얻고 허공 중생은 허공의 이익을 얻느니라. 열애의 출현도 또한 그와 같아서 갖가지로 한량없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느니라. 이른바 부처님을 보고 환희하는 이는 환희하는 이익을 얻고 깨끗한 계율에 머무는 이는 깨끗한 계율의 이익을 얻고 모든 선정과 한량없는 데 머무는 이는 성인이 출세하는 데 큰 신통의 이익을 얻고 법문의 광명에 머무는 이는 인과의 과보가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고 아무것도 없는 광명에 머무는 이는 온갖 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익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열애의 출현은 한량없는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고 말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애 은공 정등각에 출현하는 열제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열애의 출현함을 알면 곧 한량없음을 아나니 한량없는 행을 성취함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광대함을 아나니 시방에 두루 미침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오고감이 없음을 아나니 나고 머물고 사라짐을 여인 줄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행함도 없고 행할 바도 없음을 아나니 마음과 뜻과 인식을 여임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몸이 없음을 아나니 허공과 같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평등함을 아나니 일체 중생이 다 나가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다함이 없음을 아나니 일체 세계에 두루 머물러 다하는 일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물러남이 없음을 아나니 오는 세상이 끝나도록 끊어짐이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무너짐이 없음을 아나니 열애의 지혜는 상대가 없음을 아는 연고이니라. 곧 둘이 없음을 아나니 함과 함이 없음을 평등하게 살필 줄 아는 연고이니라. 곧 일체 중생이 모두 이익 얻음을 아나니 본래 서원을 회항하여 자유자재하게 만족한 연고이니라. 그때에 보현보살 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10가지 힘 크신 영웅 가장 높으며 허공과 같아서 같을 리 없이 같네. 경계가 넓고 커서 측량 못하니 공덕이 제일이며 세간을 초월했도다. 10가지 힘 공덕은 한량이 없어 마음으로 생각해도 못 미치나니 사람 중 사자의 한 가지 법문을 중생들이 엇겁해도 알지 못하도다. 시방국토를 다 부수어 만든 티끌은 혹 계산하여 그 수요 알 수 있을지라도 열애의 한 털끝에 있는 공덕의 양은 천만억 겁에 말하여도 다 알 수 없도다. 어떤 사람이 자를 들고 허공을 재는데 다른 이가 따라가며 그 수요를 세어도 허공이 끝난 데를 찾을 수 없듯이 열애의 경계도 또한 그와 같도다. 혹 어떤 이가 찰나 동안에 새 세상 중생 마음 다 안다 하여도 중생 수요 같은 법을 지내면서도 부처님의 찰나 성품 알지 못하도다. 비유하면 법계가 일체에 두루 미치지만 그를 보고 일체라고 할 수 없듯이 10가지 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일체에 두루 미치나 일체가 아니로다. 진여는 허망함을 떠나 항상 고요해 생도 없고 멸도 없이 두루 통하나니 부처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자체 성품 평등하여 증감 없도다. 비유하면 실제라도 실제가 아니며 새 세상에 두루 있으나 두루 있는 것 아니듯이 도사님의 경계도 그와 같아서 새 세상에 두루 걸림 없도다. 법의 성품 지음 없고 변치도 않아 마치 허공이 본래 청정하듯이 부처님의 성품이 청정함도 그와 같아서 본 성품은 성품이 아니라 유와 무를 떠났도다. 법의 성품 언론에 있지 않나니 말이 없고 말을 떠나 항상 고요해 10가지 힘의 경계에 성품 그와 같아서 일체의 글과 말로 분별하지 못하도다. 법의 성품 정멸한 줄 분명히 아나 허공에 나는 새의 자취 없는 듯 본래 서원의 힘으로 육신을 나타내어 열애의 신통변화 보게 하도다.
만약 어떤 이가 부처님 경계 알고자 하면 그 뜻을 깨끗이 하기를 허공과 같이 하며 망상과 모든 집착 멀리 여의고 마음을 향하는 곳 걸림 없을지어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잘 들을지니 나는 작은 비유로서 부처님 경계 밝히고 10가지 힘의 공덕을 측량 못하나 중생을 깨우치려 이제 조금 말하리라. 도사의 나타내신 몸의 업이나 말의 업과 마음의 업, 모든 경계와 묘한 법륜 굴리고 열반에 드는 일체의 착한 뿌리 내가 이제 설하도다. 비유하면 세계가 처음으로 생겨날 적에 한 가지 인연으로 된 것 아니요 한량없는 방편과 모든 인연으로 이 삼천대천 세계에 이루었듯이 열애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공덕으로 이룬 것이니 세계의 티끌 같은 마음은 오히려 안다 하여도 심력의 생긴 인연은 측량 못하도다. 비유하면 맨 처음에 큰 구름이 비를 퍼부어 4가지 큰 바람둘레 일으키듯이 중생의 착한 뿌리와 보살의 힘으로 이 삼천대천 세계가 생겨서 머물렀나니 심력의 법의 구름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바람둘레와 청정한 뜻을 일으켜 옛적에 회항하온 여러 중생을 인도하여 의없는 과를 이루게 하도다. 퍼붓듯이 내리는 억수 장마비를 어디에도 받아둘 처수 없건만 오직 대천세계에 이루어지려 할 때만 맑은 허공 큰 바람이 다스리듯이 열애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법의 비를 널리 내려 법기에 가득하니 용렬한 소견으로는 못 지니지만 오직 청정하고 광대한 마음은 지닐지니라. 비유하면 허공에서 큰 비를 퍼부을 적부터 온 데도 없고 간 데도 없고 짓는 이도 받을 이도 다 없지만 자연이 저러하게 널리 흡족하듯이 10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오고 가는 일 없고 지음도 없고 본래 행이 원인되어 보살임으로 큰 마음 가진 모든 사람 받아듣도다. 비유하면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아무도 빗방울을 셀 수 없지만 오직 삼천세계의 자재천왕은 셀 수 있을 것이니 공덕 힘을 갖추어 모두 다 알듯이 잘 가시니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들은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직 세상에 자제한 이는 헤아릴 것이니 손바닥에 있는 보배를 보는 듯 하도다. 비유하면 허공의 구름에서 내리는 큰 비, 없애고 일으키고 끊기도 하며 여러 가지 귀중한 보배 만들고 삼천세계에 있는 것 다 분별하듯이 10가지 힘의 법의 비도 그와 같아서 미혹은 없애고 선행은 일으켜 모든 소경 끊으며 여러 가지 지혜 보배 이루게 하고 중생들의 좋아함을 다 분별하도다. 비유하면 공중에서 내리는 비는 한 맛이지만 비로 적실 것을 따라서 같지 않나니 어찌 비의 성품에 분별이 있으랴만 사물이 다르므로 이치가 그와 같듯이 열애의 법의 비도 같지도 다르지도 않아 평등하고 고요하여 분별 없건만 교화할 바 갖가지가 다름을 따라 자연이 그와 같이 그지없도다. 비유하면 세계가 처음 이룰 때 형상세계 하늘궁전 먼저 생기고 다음에 욕심하늘 다음에 인간 건달바위 궁전은 나중에 이루듯이 열애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그지없는 보살행 먼저 이루고 고요함을 즐기는 연각이 다음 그 다음은 성문 나중에 중생이로다. 모든 천신들이 연꽃 상서 처음 보고서 부처님이 출현하시리라 환희하더니 물 인연과 바람의 힘으로 세간이 생기고 궁전과 산과 강이 모두 생기고 열애의 진한 세상 선근의 큰 광명이 보살 근기 분별하여 수기를 주고 지혜의 바람둘레 모두 청정해 제각기 부처님 법 열어 보이도다. 비유하면 나무숲은 땅덩이를 의지해 있고 땅은 물을 의지해서 무너지지 않으며 물은 바람을 의지하고 바람은 허공을 의지하되 그렇지만 허공은 의지함이 없듯이 모든 불법은 자비를 의지하고 자비는 좋은 방편 의지해 있고 방편은 지를 의지하고 지는
해를 의지하되 걸림없는 해신은 의지할 데 없도다. 비유컨대 세계가 이루어진 뒤에는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 얻나니 땅과 물과 허공에 사는 것들과 두 발, 네 발 가진 중생 다 이익되게 하듯이 법왕의 출현함도 그와 같아서 여러 종류 중생들 이익 얻나니 보는 이나 듣는 이 친근히 하면 모두 다 번뇌 의혹 소멸케 하도다. 열애가 출현하는 법 그지없거늘 세간은 미혹하여 알지 못하니 모든 중생 깨우치려고 비유할 수 없는 데서 비유를 설하였도다. 불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어떻게 열애응공 정등각의 몸을 보아야 하는가. 불자여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마땅히 한량없는 곳에서 열애의 몸을 보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보살 마하살은 한 법이나 한 일이나 한 몸이나 한 국토나 한 중생에게서 열애를 볼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서 두루 열애를 보아야 하느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허공이 모든 물질과 물질 아닌 곳에 두루 이르지만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허공은 몸이 없는 연고이니라. 열애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곳에 두루 이르며 모든 법에 두루 이르며 모든 국토에 두루 이르되 이르는 것도 아니고 이르지 않는 것도 아니니라.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몸은 몸이 없는 연고이니 중생을 위한 까닭에 그 몸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첫째 모양이니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허공이 넓고 형상이 아니지만 일체 모든 형상을 능히 나타내면서도 그 허공은 분별도 없고 또한 부질없는 말도 없느니라. 열애의 몸도 그와 같아서 지혜의 광명이 널리 비춤으로써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착한 뿌리의 업을 성취케 하면서도 열애의 몸은 분별도 없고 희롱의 말도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본래부터 모든 집착과 모든 희롱의 말을 아주 끄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이곳이 열의 몸의 둘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태양이 뜨면 연부제의 한량없는 중생이 모두 이익을 얻나니 이른바 어둠을 깨뜨려 밝게 하고 젖은 것을 마르게 하고 초목을 나서 자라게 하고 곡식을 성숙해 하고 허공을 환히 트이게 하고 연꽃을 피게 하고 다니는 이는 길을 보고 집에 있는 이는 일을 하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태양이 한량없는 광명을 널리 놓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열의 지혜의 태양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일로 중생을 널리 이익되게 하나니 이른바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일을 내며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지혜를 잇게 하느니라. 크게 인자함으로써 구호하고 크게 슬피 여김으로 해탈케 하며 뿌리와 힘과 깨달음을 늘게 하여 깊은 신심을 내게 하고 흐린 마음을 여이게 하며 보고 들어서 원인과 결과를 깨뜨리지 않게 하며 하늘 눈을 얻어서 죽고 나는 곳을 보게 하며 마음이 장애가 없어 착한 뿌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며 지혜를 닦아 밝혀서 깨달음의 꽃을 피게 하고 마음을 내어 본래의 행을 성취케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열애의 광대한 지혜의 태양 몸이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널리 비추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셋째 모양이니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태양이 연부지에 뜨면 먼저 일체 수미산들의 모든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 흑산을 비추고 다음에 높은 언덕을 비추고 나중에 모든 땅을 비추지만 태양이 생각하기를 내가 먼저 여기 비추고 뒤에 저기 비추리라 하지 않지만 다만 산과 땅이 높고 낮은 데가 있으므로 먼저 비추고 뒤에 비추는 것이 있게 되느니라. 열의 은공 정등각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지없는 법계 지혜의 태양을 성취하여 걸림없는 지혜 광명을 항상 놓을 적에
먼저 보살마하살의 큰 산을 비추고 다음에 연각을 비추고 다음에 성문을 비추고 다음에 착한 뿌리가 결정된 중생을 비추되 일체 중생에게 두루 비추며 내지 잘못 결정된 이에게도 또한 다 널리 비추느니라. 미래에 이익된 인연을 지어 성숙해 하지만 그러나 저 열애의 지혜 태양빛은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먼저 보살의 크게 수행하는 이에게 비추고 내지 나중에 잘못 결정된 중생에게 비추리라 하지 않고 다만 광명을 놓아 평등하게 두루 비추어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고 분별함도 없느니라.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해와 달이 때를 따라 나타나서 큰 산과 깊은 골짜기를 사사로움 없이 널리 비추는 것과 같이 열애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온갖 것을 두루 비추고 분별함이 없지만 모든 중생들의 근성과 욕망이 같지 아니함을 따라서 지혜의 광명도 가지가지로 다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넷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자면 마치 해가 뜨는 것을 벤의 소경인 중생은 눈이 없으므로 일찍이 보지 못한 것과 같으니라. 비록 보지는 못하였으나 햇빛의 이익을 받나니 왜냐하면 이것을 인하여 낮과 밤의 시간을 알고 갖가지 의복과 음식을 수용하여 몸을 조화롭고 편안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근심을 여의는 연구이니라. 열의 지혜의 해도 또한 그와 같아서 믿음이 없고 이해가 없고 계율을 파하고 바른 소견이 없고 잘못되게 살아가는 벤의 소경의 종류들은 믿는 눈이 없으므로 부처님들의 지혜의 해를 보지 못하느니라. 비록 부처님의 지혜의 해를 보지는 못하나 또한 지혜의 해의 이익을 받느니라. 왜냐하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저 중생들이 가진 몸의 고통과 모든 번뇌와 미래의 괴로움이 될 원인을 모두 소멸시키는 연고이니라. 불자여 열애에게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공덕을 쌓아 모음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온갖 것을 두루 비춤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청정하고 자유롭게 비춤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크고 묘한 음성을 낸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일체 말하는 법을 두루 알아서 다른 이를 기쁘게 함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의심을 아주 끊어 자유자재한 경계를 나타내 보임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머무름이 없는 지혜로 자유롭게 두루 비춤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모든 희롱거리를 아주 끄는 자유자재한 지혜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마땅한 대로 묘한 음성을 낸이요 또 광명이 있으니 이름이 청정하고 자유로운 음성을 내어 국토를 장엄하고 중생을 성숙해 함이니라. 불자여 열애의 낱낱 모공에서 이러한 1000가지 광명을 놓아서 500광명으로는 하방에 두루 비추고 500광명으로는 상방 가지가지 세계의 가지가지 부처님 처소에 있는 보살 대중에게 비추느니라. 그 보살들이 이 광명을 보고는 한꺼번에 열애의 경계를 얻어 열머리, 열눈, 열귀, 열코, 열혀, 열몸, 열손, 열발, 열지위, 열지혜가 청정하여지니라. 저 모든 보살들이 먼저 성취한 모든 처소와 모든 지위에서 이 광명을 보고 더욱 청정하여지며 일체 착한 뿌리가 모두 성숙하여 일체 지혜에 나아갔느니라. 이승에 머문 이는 모든 때를 소멸하고 그 외의 한 부분인 벤의 소경인 중생은 몸이 이미 쾌락하고 마음도 또한 청정하며 유연하고 조복되어 능히 지혜를 닦게 되었느니라. 지옥 악의 축생의 여러 길에 있는 중생들도 모두 즐거움을 얻고 온갖 고통에서 해탈하며 목숨이 마치면 모두 하늘과 인간에 나느니라. 불자여 저 모든 중생은 무슨 인연과 무슨 신통한 힘으로 여기에 와서 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저 벤의 소경은 생각하기를 내가 범천이며 범천의 변화함이라 하느니라. 그때의 열애가 두루 자제한 산매에 머물러서 60가지 묘한 음성을 내어 말씀하기를 그대들은 범천도 아니고 범천이 변화한 것도 아니며 또한 재석 천왕이나 호세 천왕이 지은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열애의 위실력이니라 하시니라.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부처님의 신통하신 힘으로 모두 지난 세상의 일을 알고 크게 즐거워하며 마음이 즐거움으로 저절로 우담바라 꽃구름, 향구름, 음악구름, 옷구름, 일상구름, 당기구름, 번기구름, 가루향구름, 보배구름, 사자당기, 반달 누각구름, 노래 찬탄구름, 가지각색 장엄구름을 내어 존중하는 마음으로 열애께 공양하느니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깨끗한 눈을 얻은 연고로 열애께서 그들에게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수기를 주시느니라. 불자여 열의 지혜의 해는 이와 같이 베네소경인 중생을 이익되게 하여 착한 뿌리를 얻어 구족하게 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다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컨대 달에는 네 가지 기특하며 미승유의 법이 있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하나는 모든 별의 광명을 가리미요, 둘은 때를 따라서 찼다 기울었다 함을 보이미요, 셋은 연부제의 맑은 물속에는 모두 그림자가 나타나미요, 넷은 모든 보는 이가 자기의 눈앞에 있다 하지만 이 달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느니라. 불자여 열애의 몸의 달도 또한 그와 같아서 네 가지 기특하고 미증유의 법이 있느니라. 무엇이 넷인가? 이른바 모든 성문과 독각의 배우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들을 다 가려 버리느니라. 그들에게 마땅한 대로 수명을 보여 장수하고 단명함이 같지 않지만 열애의 몸은 증감이 없느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마음이 깨끗한 중생의 보리그릇에는 모든 그림자가 나타나느니라. 모든 중생으로서 열애를 대하는 이는 모두 오직 자기 앞에만 계신다고 하거든 그들의 좋아함을 따라서 법을 설하며 그들의 지위를 따라서 해탈을 얻게 하며 교화받을 만한 일을 따라서 부처님의 몸을 보게 하지만 열애의 몸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되 지으시는 이익은 모두 끝까지 이르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여섯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대범천왕은 조그만 방편으로서 대천세계의 몸을 두루 나타내거든 모든 중생들은 각각 범천왕이 자기 앞에 있다고 보지만 이 범천왕은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갖가지 몸도 없느니라. 불자여 모든 부처님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고 몸을 나누지도 않고 갖가지 몸도 없지만 일체 중생의 좋아함을 따라서 몸을 나타내 보이면서 또한 여러 몸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지 않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일곱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어떤 의사가 여러 가지 약과 여러 가지 주문을 잘 알며 연부제에 있는 모든 약을 쓰지 않는 것이 없고 전생의 모든 착한 뿌리의 힘과 크고 밝은 주문의 힘으로써 방편을 삼았으므로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두 병이 쾌차하였느니라. 저 큰 의사가 목숨이 다한 줄을 알고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모든 중생이 의지할 데가 없으리니 내가 이제 마땅히 방편을 보이리라 하느니라. 이때 의사는 약을 만들어 몸에 바르고 밝은 주문의 힘으로 부지하여 그가 죽은 뒤에도 몸이 흩어지지 않고 시들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아서 행동이나 보고 들음이 본래와 다르지 아니하며 무릇 병을 치료하며 모두 쾌차하게 하였느니라. 불자여 열의 은공 정등각인 가장 높은 의사도 또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백천억 나유타급 동안에 법의 약을 수련하여 성취하였고 모든 방편의 선교와 크고 밝은 주문을 닦아 배운 힘이 모두 저 언덕에 이르렀으며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번뇌의 병을 능히 소멸시키느니라. 또한 목숨이 한량없는 것까지 살며 그 몸이 청정하여 생각함도 없고 작용도 없으면서도 모든 불사를 쉬지 아니하거든 그를 보는 중생들은 모든 번뇌의 병이 다 소멸케 되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여덟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면 큰 바다에 큰 마니보배가 있어 이름을 집일체 광명 비로자나 장이라 하는데 만약 어떤 중생이든 그 광명이 닿으면
그 빛과 같아지고 그 광명을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하여지며 그 광명이 비추는 데는 안락이라는 만일보배의 비를 내려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괴로움을 여의고 화평하게 하느니라. 불자여 모든 열애의 몸도 또한 그와 같아서 큰 보배 덩이로서 모든 공덕의 큰 지혜 창고가 되나니 만약 어떤 중생이 부처님 몸의 보배 지혜 광명이 닿으면 부처님의 몸빛과 같아지고 만약 그 빛을 보는 이는 법의 눈이 청정하여지며 그 광명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중생들이 빈궁한 고통을 여의게 되며 내지 부처님 보리의 낙을 구족하게 되느니라. 불자여 열애의 법신은 분별도 없고 부질없는 말도 없지만 두루 일체 중생을 위하여 큰 불사를 짓느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아홉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또 불자여 비유하면 마치 큰 바다에 큰 여의주 많이 보배가 있으니 이름이 일체 세간장엄장이라. 백만 공덕을 구족하게 성취하였으므로 머무는 곳마다 모든 중생들이 재앙은 소멸되고 소원은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 여의주 많이 보배는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보지 못하느니라. 열애의 몸 여의주 보배도 또한 그와 같아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케 함이라 이름하나니 만일 그 몸을 보거나 이름을 듣고 공덕을 찬탄하면 생사의 고통을 아주 여이며 가령 모든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한꺼번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애를 보고자 하더라도 모두 보고 소원을 만족하게 되느니라. 불자여 부처님의 몸은 복이 적은 중생들은 볼 수가 없거니와 오직 열애의 자유자재한 신통의 힘으로 조복받을 수 있는 이는 제외되느니라. 만일 중생이 부처님 몸을 보면 곧 착한 뿌리를 심어서 마침내 성숙될 것이며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열애의 몸을 보게 할 뿐이니라. 불자여 이것이 열의 몸의 열째 모양이니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느니라. 그 마음이 한량없어 시방에 두루 가득한 연고며 다니는 것이 걸림이 없어서 허공과 같은 연고며 법계에 널리 들어가는 연고며 진실한 경계에 머무는 연고며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연고며 새 세상에 평등하게 머무는 연고며 모든 분별을 영원히 여인 연고며 맨 나중까지의 서원에 머무는 연고며 일체 세계를 깨끗이 장엄하는 연고며 낱낱 부처님의 몸을 장엄하는 연고이니라. 그때 보현보살 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밝히려고 개송을 설하였다. 비유하면 허공이 온 시방에 두루 있어서 형상과 형상 아님과 있음과 있지 않음과 새 세상 중생들의 몸과 국토에 이와 같이 두루 있어 그지없듯이 부처님의 참몸도 그와 같아서 온 법계에 고루고루 계시니 볼 수도 취할 수도 모두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려 형상 나타냈도다. 비유하면 허공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인데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업을 짓게 하지만 내가 지금 짓는다고 생각 않거니 어떻게 내가 짓는다 남이 짓는다 하리오. 모든 부처님 몸의 업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착한 법을 닦게 하지만 열애는 본래부터 분별 없으되 내가 지금 온갖 것을 지음이로다. 비유하면 마치 해가 연부지에 뜨게 되면 광명으로 모든 어둠 다 깨뜨려서 산의 나무와 모스의 연꽃과 모든 물건과 가지각색 종류가 다 이익었듯이 모든 부처님의 해가 뜸도 그와 같아서 인간 천상의 착한 행을 잘하게 하고 영원히 어리석음 깨뜨리고 밝은 지혜를 얻어 높고 귀한 온갖 낙을 받게 하도다. 비유컨대 태양이 처음 뜰 적에 먼저 높은 산을 비추고 다음은 낮은 산, 나중에는 고원과 평지를 비추나니 해는 본래 분별이 있지 아니하듯이 잘 가시니 광명도 그와 같아서 먼저는 보살을 비추고 다음은 연각, 성문과 다른 중생을 나중에 비추나 부처님은 본래부터 생각이 없도다. 비유하면 뱀의 소경들은 해를 못 보나 햇빛은 또한 그에게도 이익을 입혀 밤낮의 때를 알게 하고 음식을 받게 해서 온갖 걱정 여의고 몸을 편안하게 하듯이
신심 없는 중생들은 부처님을 보지 못하나 부처님은 그에게도 이치를 알려 이름을 듣고 광명도 받게 되어서 그로 인해 보리를 얻게 되도다. 비유컨대 밝은 달 허공에 떠서 모든 별 가리며 찾다 기울었다 하며 간대마다 물속에 비친 그림자를 보는 이들 자기 앞에 있다 하듯이 열애의 밝은 달도 그와 같아서 삼승을 가리고 길고 짧은 보이며 천신들과 인간 마음 물에 나타나거든 모든 중생 자기 앞에 대하였다 하도다. 비유하면 범천왕이 제 궁전에 머물러 있어 삼천의 모든 범천에 널리 나타내거든 모든 인간 천신들이 모두 보지만 실로는 몸을 나눠 저들을 향하지 않았듯이 부처님들 놔두는 몸도 그와 같아서 일체 시방에 아니 계신 데 없어 그 몸이 수가 없어 말로 할 수 없지만 몸 나누는 일 없고 분별도 없도다. 예컨대 어떤 의사가 신기한 약방문을 알아 모든 병 보는 대로 다 잘 고치더니 죽을 적에 임시로 몸에 약을 발라서 온갖 일을 하는데 예전과 같듯이 가장 높은 의사도 그와 같아서 방편과 온갖 지에 부족하다가 예전처럼 부처님 몸 나타내거든 중생들 보는 대로 번뇌를 소멸하도다. 비유컨대 바닷속 보배왕들이 한량없는 모든 광명 널리 내거든 광명에 닿는 중생은 그 빛과 같아지고 그 빛을 보는 이는 눈이 청정해지듯이 가장 높은 보배왕도 그와 같아서 그 빛에 닿는 이 그 빛과 같아지고 보는 이는 다섯 눈 모두 열려서 어둠을 깨뜨리고 부처님 지위에 머물도다. 비유컨대 뜻과 같은 마니보배가 찾는 대로 그 마음 채워주는데 복이 적은 중생들 보지 못하나 보배는 분별하는 생각이 없듯이 잘 가시는 보배왕도 그와 같아서 구하는 이 모든 욕망 채워주지만 신심 없는 중생들이 부처님을 보지 못해도 부처님은 마음에 버리는 것이 아니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보걸진언 옴 호로호로 사야무케 사바 옴 호로호로 사야무케 사바 옴 호로호로 사야무케 사바하 보해양진언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후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후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나 사르마 자그라바후 원 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극락국 동경무량수 개공 성불도 백중 축원문 일체 중생을 감싸안아 깨달음의 깊은 생각으로 인도하시사 48대원을 일으키신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께 지성귀 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이 다생검래로 무명 속에 헤매면서 참된 성품 밝은 불성 끝끝내 등지없고 욕심내고 성내며 어리석음에 생사에 집착하여 한량없는 온갖 죄장 크고 작은 허물 수미산같이 쌓았으나 지옥문이 열리는 날 백중이를 맞이하여 불보살님의 원력 빌어 일심참회 하옵니다. 선망부모 형제자매 일문 권속들과 시방삼세 두루한 유주무주 고원들도 가엾이 여기시어 섭수하여 주시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정토에 왕생하여 영겁토록 생사윤회 벗어나게 하여지이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성 일로왕보살 마하살